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보이는 것보다는 항상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과학도 철학도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숨겨진 것들을 누가 먼저 찾아내서 현실화 시키느냐가 바로 세상에서도 성공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하게 보고 듣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더 나은 것들,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서 활용을 하면 그게 창의력이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발명이고 변화와 발전입니다. 자,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꼭 질문이 필요하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저건 무엇인가? 또 더 나은 길은 무엇인가? 뭘 빼면, 뭘 합치면 더 나을까? 저 속에는 어떤 특징들이 들어있을까? 저 속에 성분은 뭐가 들어있지?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 항상 숨겨진 것들을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네, 아주 감동받는 그림 한 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게 참 많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감사와 감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감격스러운 얼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또 하나님 말씀을 손에 붙들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느끼는 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항상 보이는 부분도 잘 분석해서 이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들도 항상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창의력 발전이고 아주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저는 위에, 오선지 위에 악보가 있고요. 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한 분의 성도 모습이 있고, 그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보일 듯 말 듯 국민일보,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을 그린 사람의 그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는 찬양의 내용, 그리고 이분이 감동하는 이유가 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의 마음,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말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 찾기예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 누가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감동이 있는 신앙의 삶이 또 중요하죠.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만 듣는 우리가 감동도 없고 마음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감동.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을 회복하는 훈련인데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하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가 438장이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은혜의 찬송입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많이들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리고 포기하려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신호등 앞에 딱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때 나오던 그 복음 찬송 찬양의 내용이 포기하려고 멈춰선 그곳에서 그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던,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성경 속에도 보면 뭐 다윗의 찬양이라든지 바울의 찬양이라든지 참 기적을 만든 찬양들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응용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먼저 가운데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는 이분이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요. 이 뒤에는 이분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코너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송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아멘입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은 무엇이고요, 또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느끼는 건 또 무엇인지 적어 보시죠. 네,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하고 같은 말씀이라도 서로 다른 느낌을 얻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라. 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라. 시편 69편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찬송과 감사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자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났어요. 에녹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들.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정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상을 주셨고, 다윗은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결국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런 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이 있잖아요. 감동되면 뭐든지 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로새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된다. 또 우리 안에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꽉 채워져야 된다. 야, 이렇게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노래, 예수님의 그런 모습, 이름, 그리고 감사로 우리 안에 꽉 채워지면 진짜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찬양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뭘까요? 네, 바로 감사죠. 감사. 그래서 시편 69편 3절에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또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7절에 보면은 감사하라. 네, 이렇게 감사가 모든 것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꼭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감사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사는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네, 저는 하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우리 속에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것들이 충만한 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충만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을 따라 살고,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 따라 행동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서 질문을 두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편 69편 31절에는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네. 자, 저는 질문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낼 수 있어요. 질문이 인생을 발전시켜요. 특히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질문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네. 내가 저 산 위를 어떻게 가보지? 저 산에 언제 한번 올라가 보지? 이런 사람. 저 달에 내가 언제 한번 가보지? 이런 사람. 질문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산에, 한 사람은 달에. 예. 한 사람은 결국 계속 달을 향해서 갈 거고, 한 사람은 산을 위해서 갈 거고. 물론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가 질문하는 것에 인생을 결국 사람은 따라가요. 저도 보면은 제 인생을 결국 질문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세월을 쫓아갔죠. 그래서 탄생한 게 우리 KDM의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질문을 찾아간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 질문이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선교의 인생을 살게 만들고 선교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람, 천국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 하나에 쫓아가면서 탄생한 것이 G7 프로그램이에요. 이 질문 하나가 책을 44권이나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질문. 네. 어떻게 하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역동성 있는 삶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다니엘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GTS를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 질문을 조금 수준을 높여주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주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네, 30절이죠. 본문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찬송과 감사.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인가?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윗,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아브라함의 순종, 다니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 노예 생활을 살았던 사람, 이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상을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 자, 오늘은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물론 이 말씀 적어도 또 살면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떠오른다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한다면 오늘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면 그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 뻗기,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69편 30절과 31절,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재능들을 또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의력이 충만하고 관심과 질문의 능력이 있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시키기,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잘 찾고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며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셔서 항상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 진학을 위해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또 애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